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세례 요한이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짝으로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하여도 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이 신약인데 복음과의 이제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바로 이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텀이 있었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400년 동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납비들이 이제 일어나서 가르치게 되고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누가복음부터 살펴보면서 왔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누가복음에서 탄생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그분이 이제 탄생해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이 진리를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나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기록해 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놓고 본인은 그리스도로 왜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발견을 해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예수님도 이제 다 장성했어요. 30세까지.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왜?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려면 그 길을 예비해 주는 자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약속을 받고 다 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려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말하였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히 어떻게 예수께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당신이 순종을 해야만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다 알고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거기까지밖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께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해 놓으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진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 예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되기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 안 가셨으면, 그걸 모르셨더라면, 세례를 안 받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안 되셨으면 그리스도는 안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다 알고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을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당신에게 되어지는 일, 구약은 전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도록 가르친 게 구약이에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구약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다가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20절 우리가 상고해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로 예수께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이적을 행하시며 율법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는 것까지 목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하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께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신앙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기 마음에서는 못 믿어요.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도 믿지 못하는 오류를 범치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놓고 왜 자신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일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하여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가져 1235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시면 여기서 내 나라가 세워지면서 없어질 것을 앞에서 얘기했고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파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가 노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까지는 이 세례 요한도 이해를 했어요.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게 진리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주의 길은 예비하였으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유대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강대국을 만들어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대망하고만 있었거든요. 서기관이고 대사장이고 할 것 없이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그래서 지금도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왜? 밖에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저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로마의 속국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의문이 생긴 세례 요한은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믿지만 사실 성경이 깨달아진 건 믿지만 그 소리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에는 이제 성경이 자기가 못 깨달아진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잘못 들은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까지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내가 깨달은 건 믿어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으로 또는 세상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깨달아지면 믿어지는데 안 깨달아지면 그 의문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100% 못 믿어요. 절대적으로 안 믿어져요. 이것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건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양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 갖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니까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이제 점점 성경이 더 잘 믿어져요. 잘 깨달아져.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로부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께서 마침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 고로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건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기머거리가 들으며, 이건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니들이 받고 들었지 않냐?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깨달으면 다 실족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으므로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살펴 정확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세히 살펴서 깨달아져야 알아야 믿죠. 아멘.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세히 살펴서 상고해서 깨달아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해줬는지 그것이 내 깨달아져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낳아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영생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왜 못 깨달았는가?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못 깨달아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었던 것입니다. 시인해놓고도. 지금도 외적 신앙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만 행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뭘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 자기 생각이 예수께서 하신 진리를 못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던 자기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복음이 다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뭔지 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는 거! 알아야 믿죠.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뤄놓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여 걸림이 되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안 깨달은 게 성경이 나한테 걸림이 되죠. 깨달아지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실족을 걸림, 요한복음 6장 61절 또는 범죄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왜 실족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안깨다가 걸림이 돼서 넘어졌냐? 믿음 생활을 못하냐? 네가 육신에서 못 나와서 네가 범죄하냐? 아직도 죄 짓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생각에서는 누구도 못 나와. 성경이 깨달아지면 뭐한다? 나를 이끌어내서 죄 안 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진리가 와서 나를 죄 안 짓게 만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은 죄 안 짓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못 쳐도 죄 짓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죄를 안 짓게 해주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족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가르친 진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 유대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다 가르쳤거든요. 그게 예수를 그 시온에 놨다 이거예요. 유대 땅에서 진리를 다 가르쳐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깨달아지는 사람에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안 되죠. 근데 못 깨달아진 사람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진리가. 그 얘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의 사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깨달아서 아는 사람. 예수를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 그런 부끄러움이 안 당해. 근데 거치는 반석하고 여기서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한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게 성경을 항상 이렇게 짝으로 다 밝히 깨닫도록 해놨어요. 경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서 경에 기록하였을 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진리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럼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죠. 진리가 깨달아진 우리는 예수가 나에게 보배예요. 진리가 보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해 놨었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뭐예요? 예,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진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로 내 인격이 되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그냥 확신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깨달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안 생겨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사도행 17장 3절에 보면 잘 나와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해서요, 그냥 거기서 증명해 버렸거든요. 증명! 구약 성경을 메시아라고 증명해 버렸어.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복음 전한 것이 바울 사도예요. 구약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그래, 증명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절대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이제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하신 일 가지고 내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의로운 영이 살아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장성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수도 없이 복이 뭔지 모르고 복 받아 소리 많이 쓰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 소리 많이 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저절로 복이 뭔지, 복 받은 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인격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사역을 하였으므로 요한복음 5장 35절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시, 세례를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등불이에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등불 꺼지거든. 그게 꺼질 때가 와. 세례 요한이 영안이 밝았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꺼지자 보니까 못 믿었어. 이게 율법 신앙이야.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밝았다 꺼졌다, 밝았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편 78편 2절로 3절,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창세전에 가르쳤던 비밀을 드러내러 오셨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누가 와서 드러내요? 예수께서. 그게 그 비밀을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못 믿었죠.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제 그 비밀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범한 자를 처벌하고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줄 알았거든. 지금도 다 그래요. 종교를 만들어,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야? 종교 만들어가지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 많은 거야? 정치 세계로 나가. 부지기수로 많아 이게.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나라, 유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았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가르쳤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잘 살아져도 여러분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오면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이 안 떠나.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 못 살아서 점점 지금 잘 살아왔어요. 지금이 제일 잘 살아,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사람들 마음은 행복이 있습니까? 쉼을 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천국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는 정의로운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정의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곤고해집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사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민 안 떠나요. 불안한 거 안 떠나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왔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뭐 했습니까? 네. 오해했죠. 자기 오해가 진리를 못 깨닫게 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지도 않고 유대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병자를 고치고 율법을 범한 자를 용서하는 복음을 가르치시니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면 헤롯을 뭐 해야 돼요?
율법 범하는 해로서 예수님이 벌 주고 자기를 끌어내야지. 자기는 율법을 안 범했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합니까? 정반대요. 뭐라? 율법 범한 죄인을 뭐라? 용서해줘라. 그 죽어도 못 알아들어. 이것이 세례요한이 깨닫지 못한 소치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정의로운 나라는 당연히 세워가야 되고 그 율법에서도 당연히 세워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진 사람을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해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반신반의하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복음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뭐하기까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지면 내 속에 생명이 자꾸 이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멘. 왜? 그 말씀에는 다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자꾸 장성시키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하신 복음을 깨달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거룩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대 때 세례요한에 가서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사시러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곳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깨달아서 자꾸 내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내 인격이 돼서 자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용서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